일부 강단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2가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하는 그 사건인데요. 오늘 일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엘리멜렉이 모압을 이수하는 장면이 시작되면서 말씀이 첫 시작이 나옵니다. 룻기는 4장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보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 그리스도가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첫 번째는 엘리멜렉이 모압을 이주하고 나오미의 시련과 또 다시 귀환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세 명의 남자들이 다 죽고 나오미가 시련을 겪는, 고통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그 내용과 다시 귀환하기로 하는 결단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엘리멜렉이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나오고 이제 모압 땅, 우상 숭배의 땅으로 온 것은 불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내가 어떤 불신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큰 징계가 임하셨죠. 왜? 남자 세 명이 다 죽고 그런 이제 그 땅이 완전히 재앙을 입는 그 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미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결단하고 두 며느리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오로바라는 며느리는 뭘 선택하죠? 다시 자기의 땅, 다시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룻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속에서 10년간 살다가 지금 10년을 같이 산 가정인데 그 가정에 이제 또 이제 본이 되어지는 가정에 이제 인간적인 관계도 보여주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믿는 믿음을 그 시어머니가 보여줬으면 그 어머니의 믿음을 모압 땅에 있는 이방인 여자가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언약의 바톤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북한 선교부 예배를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일맥상통하게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또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좀 펼쳐볼까요?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서론적으로 좀 볼 건데요. 오늘 말씀 거듭난다. 그리고 그 증거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봤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성공자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선생이었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뭐가 없었냐면 생명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자, 이거 써놓고 좀 볼게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스스로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호기심이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표적을 향하셔요.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지적으로 호기심에 찾아온 겁니다. 지적 호기심.
그러나 이 사람이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찾아왔을까요?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딱 보면 느껴질 겁니다. 엘리트고,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예인이고 사회적 직분과 직위가 굉장히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지식을 내가 모른다고 이게 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직위상 신분상 주변 사람들이 눈을 피했던 겁니다. 눈을 피해서 온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는 뭡니까? 눈을 피해서라도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가면 살 것 같은, 그래서 살아야 될 길을 찾은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이 뭘까요?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각인시키고 가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근데 그가 밤에 2절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어떻게 알 수 있으리까?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몰랐던 건 뭐냐?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으로 알고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으로 아는데 이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이다. 그래서 대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하는데 몰랐던 게 뭘 몰랐을까요? 영적으로 무지했던 겁니다. 육신적인 건 너무 잘 아는데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 세계에서 소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그랬죠.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언하는 내용이 3절에서부터 있습니다. 이거는 쓰지 않고 볼게요. 말씀을 좀 확인할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거듭남의 정의를 좀 볼 건데요. 여기서 볼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피, 이제 어디서 봤어요?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 본문을 읽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진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될 수밖에 진단을 해줍니다. 8절에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어도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둔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 말은 언약을 예표하고 구약시대 때 그림자를 예표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놋뱀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모세를 굉장히 원망합니다.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리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다시 부르짖습니다. 모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불뱀들이 우리가 물리지 않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장대에 뱀을 매달아 놔라. 그리고 매달고 그 불뱀을 본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그 사람들은 살리라. 그 내용이 오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거듭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다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게 쭉 이게 주문하는 내용을 이제 조금 풀어본 겁니다. 그 전에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니고데모는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엘리트고 성공자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소경이 하는 종교인, 자, 생명 없는 종교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을 조금 볼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거듭남의 증거를 볼 건데요. 거듭남의 정의는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이걸 사실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서론을 통해서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거듭남의 정의를 조금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정의, 의미죠. 첫 번째로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과 소속, 상태가 변한다는 겁니다. 어디가? 내면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보고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 다 안 읽었지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듭남의 필요성. 자, 필요성은 뭘까요? 거듭남의 필요성은 왜 거듭나야 하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보고 거듭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 속에서 12가지 운명 가운데 우리 어디에 있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 눌려 있다는 겁니다. 이 눌린 자에서 해방받는 것이 그래서 눌림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눌림이 누림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눌린 자가 아니라 거듭나면 보좌의 배경을 문제가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10번째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과 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질문해 봅니다. 언제 어떻게 해요? 우리 불신자 6가지 상태, 그 다음에 인간이 어디로 해결책을 찾습니까? 종교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고 철학으로 찾아요. 그리고 선행으로 찾습니다.
이 종교, 철학, 선행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모든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거듭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영접한다,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5절 성령으로, 요거는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3절.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펼쳐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2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에서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그러면 거듭남의 오늘 증거는 뭘까요? 본론에서는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봤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너희 안에도 있느니라. 이렇게 된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두 번째는 어디 보냐면요. 베드로전서 이제 봤던 이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는 너희를 양자로 삼으셨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 하나님 자녀로 확증 지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듭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 읽었지만, 자, 베드로전서 1장, 오늘 아까 23절 읽었죠?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3절, 25절에는 25절만 볼게요.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곧 말씀이니라. 이렇게 거듭남의 증거는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조건 관계없이 무엇을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거듭남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거듭남으로 인해서,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바닷가로 갔을 수 있고 어디 세상 놀러 여기저기 7일 8일 다니고 있겠죠. 근데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어제도 말씀하셨는데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씌워지는 시간이다. 어제 핵심 메시지,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갈보리산 언약이 성취된다. 감람산에 미션을 주는 시간이다. 마가다락방에 성경적 다락방 전도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거듭남의 결과 좀 보도록 합시다. 결과,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새 생명이 뭡니까? 예수 생명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 했죠? 너희를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예수 생명을 얻게 되고요. 여기서는 결과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도 뒤를 돌아보면 보이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됐네? 몇 년 전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로 생각하고 있고 메시지도 이렇게 듣고 있네.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다락방 하다 보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정지현 집사님께서도 이제 고백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많은 이런저런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 정말 어려운 시간표에 계속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일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은 유 목사님 말씀이, 강단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은혜된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은혜 못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왜? 성장을 한 겁니다. 이 수준 높은 메시지를 사람들이 지금 알아못 듣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저희가 봐도 가만히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가 선포돼요. 왜? 오직 전도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춘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인데 이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거듭났다는 결과가 뭐래요?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세 번째는 영생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36절. 36절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리니라 이래요. 그러면 우리 뭐예요?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니고데모를 좀 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거듭남의 증거를 통해서 이 결과가 우리한테 와 있는데 과연 거듭남을 통해서 인생의 응답을 우리는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은 오늘 예를 들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볼게요.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38절에는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곳을 숨기더니 요셉이 무슨 사람이라?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무덤에서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 그 무덤 그 시체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기도 했는데 결국은 빌라도가 허락한 다음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동참했냐면요, 니고데모가 동참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결국은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다시 깨닫고 거듭났다는 사실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표에 니고데모와 같은 시간표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부어줄 정도로 믿음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을 쭉 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알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자, 복음과 종교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뭐죠? 하나님. 종교는, 자,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 자, 여기서 조금 볼게요. 자,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목적, 그리고 삶, 소속은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요 7가지를 보면서, 자, 하나님 볼게요. 하나님은, 복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뭐하죠? 노력하고 행위입니다. 행위. 자,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맞잖아요. 세상에서 종교가 어떻게 딱 이렇게 행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종교는 뭐예요? 노력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를 행합니다. 내가 이렇게 361로 행하죠. 소속은 뭡니까?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기는 마귀의 자녀다.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 승리하는 삶은 살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 멸망. 많이 썼지만 이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실패는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거듭났을 때.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면 오늘 거듭남의 증거를 통해서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성공자, 갈급한 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다. 불신자로 있던 오늘 말씀한 니고데모는 기독교인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망대 여성 이정표 속에 지금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라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포인트를 찾는 거죠. 오늘은 조찬당에서 7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화요 집회 때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응답은 5가지의 흐름 속에 신분, 권세 이런 것들이 좀 합해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밋타임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서밋타임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종교인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300%의 응답을 찾아가라. 이것이 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5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내 신분과 다섯 번째 권세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우리는 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TV에 잠깐 KBS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두고 온 아이들이라는 그런 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한 분이 보신 분이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미국에 이주를 했는데요. 이제 중국에 살다가 미국에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딸 아이는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만 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살면서 이제 계속 본인이 이제 북한에서부터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서 이제 모든 겪었던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고 그 아이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이제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북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아이러니하게 뭐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이제 무속인이든 탈북민 무속인이든 방송인이든 엘리트든 성공자든 근데 그 탈북민들이 거의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 안 걸치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거의 90%가 교회에 걸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 한 10명 중에 10명은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종교인을 복음 없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하면서 저는 이 강단에 서면서 제가 요즘 계속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소수가 모였지만 저희 영상이 전 세계 현장에 전달이 되기를 세계 복음학 강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수가 모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전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이 진짜 아직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종교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오로바는 떠나갔죠. 결국은 종교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정확한 룻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님 그 어머님의 믿는 믿음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강단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마음에 당기더라고요. 언제까지 멸망, 얼마나 더 망해야 복음을 깨닫겠는가. 저는 그게 저한테 확 부딪히더라고요. 얼마나 더 망해야 복음을 깨닫겠는가. 저에게도 제 주변에도 여러 가지 저에게도 생각이 나고 제 곁에 아직도 진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계속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에게 확 이렇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더 망해야 복음을 깨닫겠는가. 나부터 정신 차리자.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교구에서도 40일 기도 시작하는데요. 저는 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의 문제가 저에게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다 있잖아요. 전 그거 두고 40일 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40일 기도 시작하고 개인적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전체 교회에서 특별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안 되는 분들은 합심하는 교회 기도회에 나와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듭남의 증거가 나에게 발견되고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어딘가에서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 없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망하는 속에 있는 것인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 생명으로 새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며 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언약이 믿음으로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없는 종교인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거듭남의 증거가 저 북한 땅에도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와 있는 3만 4천 명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민에게, 중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에게, 저 북에 있는 모든 2,500만 영혼에게 이 거듭남의 증거가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